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3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침투한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개라고 표현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을 멀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에 반율법주의에 대해서는 신앙의 열심을 내라고 권면하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이런 가르침에 이어서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려는 내용은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라라는 말은 버텨라, 견뎌라 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서라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나 반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흔들리고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4장 2절로 9절에서 우리가 주 안에 서기 위해서 가져야 할 7가지 태도를 제시합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2절에서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3절에서는 동역자들을 도우라, 4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5절에서는 관용을 보여주라, 또 6절과 7절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8절은 바른 것을 생각하라, 마지막으로 9절에서는 배운 대로 행동하라가 그 7가지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께서 이 4장 2절로 4절을 1장 27절과 28절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잘 보시면 이 4장 2절로 4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1장 27절, 28절과 거의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빌립보서 전체의 요절이 바로 1장 27절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인 4장 1절로 7절은 바로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메시지를 하나씩 다시 확인함으로써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2절에서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다른 지체들과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3절에서 바울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을 돕고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부탁합니다. 고대 로마군은 전투에서 밀려오는 적군을 막기 위해서 맨 앞에 방패를 든 군대를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방패를 든 군인 뒤에 그를 돕는 또 다른 군인이 뒤를 받쳐줘야 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3절에 나오는 도라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 방패를 든 군인 뒤에서 그 사람을 붙들어주는 또 다른 군인과 같은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앞에 나서서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앞장서는 지체를 뒤에서 돕는 것도 필요합니다. 교회 일을 그 일을 맡은 사람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에서 그 사람을 받쳐주고 도와주면 그 사람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4절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를 기쁨이라고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전체적으로 1장에 4번, 2장에 8번, 3장에 1번, 또 4장에 5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을 누가 기쁜 것인지로 구분해보면 바울 자신의 기쁨이 8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기쁨이 8번,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2번 나옵니다. 반면에 기쁨의 내용은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한 기쁨이고 다른 하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진 모습과 그 열매들로 인한 기쁨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결국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그냥 좋게 생각하고 모든 일을 기쁘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성장하는 모습으로 인해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2가지인데 바울은 그것을 5절과 6절,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관용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먼저 5절에 나오는 관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4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는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관용을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관용의 조건으로 항상 회개를 강조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 죄에 대해 엄히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면 하루에도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관용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관용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관용은 철저히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기쁨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서 비롯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성숙한 열매를 맺는 것 때문에 느끼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관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를 보면 유난히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말하는 관용은 바로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6절, 7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6절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6절은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6절은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본문은 철저히 내외적으로 신앙을 뒤흔드는 공격과 핍박에 처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상황 속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잘못된 신앙을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로 인해 고난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6절에서 바울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는데 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6절과 7절은 우리의 삶의 문제나 어떤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 마음에 가득 찬 염려 대신에 하나님이 평강의 마음을 주실 것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뒤집어서 설명하면 결국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려면 하나님께 마음의 평강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주 안에 서고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고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능히 막고 버티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을 빼앗아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관용의 자세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마음의 평강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있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또 빌립보 교회 교인들처럼 사단의 세력들이 외적인 핍박과 경제적인 가난과 내적인 혼란을 일으켜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를 대적하며 공격하는 자들에게 관용을 보이고 오직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